예수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 이름, 그 이름 나의 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번 해볼까요? 쉬리야, 진이야 하면 이렇게 네 하던데 반갑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으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듣게 됐는데요. 지난주에 대구 사랑 걷기 31번째 잘 마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흘간 건강하게 이 길을 걸었고, 31번째 걷기를 하는 동안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어떤 사람은 왜 걷느냐, 나도 함께 하고 싶다 등등 여러 반응을 보이시고, 엠마오 교회 그러면 그냥 와 그 걷는 교회 혹은 암송하는 교회 두 가지로만 이렇게 딱 색깔을 정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만큼 힘든 줄 알기 때문에 부럽기도 하고 별나기도 하다,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부러우면 이긴 겁니다. 31번을 그렇게 하면서 중간에 몇몇 분들, 성도분들이 함께 참여하기도 하고 유튜브로 실시간 걷기에 댓글로 동참하기도 하고, 또 이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를 받아서 CBS 방송국에 송전 안테나 교체에 전달하기도 했는데, 대단한 일 아니게 시작했는 게 대단한 일처럼 여겨주고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걷는 거 그냥 걸으면 되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계속 걸었을 뿐인데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15년이 걸렸고, 혼자 걷겠다고 말했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고마웠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은 기필코 따라오겠다고 해서 이렇게 아침 먹고도 오고 점심 먹고도 오고 또 학교에 기숙사 신청하고도 오고 그렇게 왔는데, 왜 왔는지를 물어보니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 나이를 생각하니 혼자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급한 경우를 대비해서 자기가 따라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걷는 숨소리를 보니까 예전 같지 않더라. 팔공산 올라가는데 헥헥거리는데 목사님 다 된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내 나이가 어때서 어쨌든 사실 함께 걷는다는 거 큰 동기가 필요하지 않고 큰 용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함께 가면 되는 겁니다. 걱정스럽기도 하고 같이 가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걸은 게 15년이 됐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그 걸음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관심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와서 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특징이 저자나 수신자가 분명하지 않은 편집 글인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 많이 회람되었고, 또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정경이 되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1절과 2절의 내용이 크게 역할을 했고요. 즉 하나님께서 당시 교회들에게 권면하신 내용이 믿음을 잃어가고 있고 믿음이 위태로운 성도들에게 아주 유익한 중요한 내용을 담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는 당시에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흔들리고 이전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던 사람들, 유혹 앞에 놓인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날 이 시대의 히브리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 이후로요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죠. 교회들은 헌금이 줄지 않았으니까 괜찮다라고 하지만 성도들은 이제 헌금만 내면 예배에 크게 깊게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는 그런 신앙생활로, 이게 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절에 기와장에 이름 올려놓는 것처럼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계좌로 송금하고 스마트폰 켜만 놓으면 마치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네, 너도 목사할래? 네, 그래서 괜찮아요. 네.
그렇게 이제 믿음의 유혹이 많게 되었죠. 그동안 믿음 생활 본인이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믿음의 거풀을 들추어 보니까 그 안에 알맹이가 하나도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공허하기까지 한 것이 우리 성도들의 현 주소이죠. 그런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교회를 갈 필요가 있는가?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자기 최면을 걸지만 그게 정상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단순히 대면 비대면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비대면이라고 하는 그 홀 아래서 자기 믿음의 거풀을 들추어 보고 거기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하도록 정말 잘 도와주는 내용이 히브리서에 가득하더라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 앞에 교회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속의 유혹 앞에도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의 지금의 모습이나 히브리서가 당면한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나 믿음의 이 수준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위기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 위기의 때에 히브리서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본질이에요. 설명하고 설득하고 가르치고자 함이 아니라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내게 또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량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구약의 인용들과 설명들을 살펴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제가 잘하는 게 어려운 걸 쉽게 만들고 많은 내용을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히브리서 안에는요, 이 많은 분량의 구약의 인용과 구약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에게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선명하고 간단하고 강력하다는 생각에 이 히브리서를 대하면서 계속 설레게 되고 요즘 꿈도 꾸고 계속 예수님 이름을 외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엄청 기대가 크고 이게 끝났을 쯤에 우리 교회는요,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하죠. 여러분, 구약 레위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한 가지 전제, 한 가지 안경으로 레위기를 읽으면 잘 보인다라고 말했고,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하는 관점으로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에 있는 모든 이 규례와 율례와 율법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배려와 돌봄의 메시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랑을 전제하지 않으면 레위기의 모든 규칙들은 율법이 되고 얽매이는 사슬과 같게 되어서 우리가 힘들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이 스펙트럼으로 레위기를 보면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큰 은혜가 됩니다. 마치 철없던 사춘기 시절에 부모가 하는 말은요, 그렇게 듣기 싫고 잔소리 같고 말만 떼면 짜증이 나는 게 그게 부모의 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철이 들고 나면요, 부모님 말씀 하나하나가 다 사랑이었고 관심이었고 돌봄이었잖아요. 철 들고 나서 부모의 말과 철 들기 전에 부모의 말처럼 레위기도 철 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게 그게 레위기였습니다. 히브리서도 똑같습니다. 하나의 전제를 발견하면 이 전제, 히브리서를 읽는 이 키워드 이 하나를 가지고 히브리서를 보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는 첫 장부터 끝까지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약의 내용을 인용하고 구약에 우리가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처음부터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오직 예수님, 솔라 크리스투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신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본체의 형상이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며 높은 곳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내가 믿는 분이 바로 그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주 간단해요. 이것만 가지고 히브리서를 다시 파헤쳐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보면서 선명하고 뚜렷하게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히브리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그 예수님을 아주 선명하게 소개하고 나서 11장에 와서는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여러 믿음의 조상들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이기고 전쟁을 이기고 감옥에도 가고 굴에도 가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 간증들을 11장에 쫙 늘어놓았지 않습니까? 저는 보면서요, 중간중간에 여러분 믿음이 흔들린다 싶을 때 다른 간증집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 간증을 들을 필요가 없고요, 다른 간증을 볼 필요가 없고, 히브리서 11장을 딱 피면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은 간증을 짧은 한두 절에 있지만요, 그걸 풀었으면 수십 권이 책이 되는 믿음의 승리의 간증이 11장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끝에 뭐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결국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고요, 세상이 우리를 부담스러워할 일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전체 얘기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서 첫 장을 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라는 말 자체가 아주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그냥 피상적으로 교회 다닙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이 믿음의 능력을 보게 될 거고요. 이 첫 장, 히브리서 1장은 구약의 기록을 인용하여서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비교해서 소개하는 그 첫 번째 대상이 뭐냐면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 도장 깨기라고 적으려고 했습니다. 예수 도장 깨기. 젊은 사람들은 도장 깨기가 뭔지 알죠? 이 도장 저 도장 다니면서 겨루기에서 그 도장을 팍팍 깨는 거.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인물들을 다 거론해서 예수님이 도장 깨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장 깨기를 인터넷에 쳐보니까 작년부터 장윤정의 도장 깨기, 트로트 도장 깨기 뭐 이런 걸 하더라고요. 도장 깨기가 요즘 시대 용어인데 오늘은 천사 도장을 깨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참 쉽죠? 그죠?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모세라고 하는 도장을 깨고, 또 4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장, 이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8장부터 10장까지는 언약, 성소, 제사, 제도, 이 시내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깨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비교 불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시키는 것이 히브리서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는 히브리서는 히불히불하게 읽는 것 같지만 편집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는 명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본문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천사는 예수님이 천사와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본론에서 벗어나기 쉬운 게 뭐냐면 천사가 어떤 존재지 하면서 천사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하면 삼천포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천사가 어떤 존재인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천사라는 비교 대상을 들어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위대한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모세, 제사장, 언약, 시내산 이런 것들도 비교 대상으로 등장하니까 모세를 심도 있게 연구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을 심도 있게 파헤칠 이유가 없어요. 비교가 안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천사가 등장하니까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요, 천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천사 연구에 몰두해버리면 이러면 이제 삼천포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 천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긴 할 텐데, 여러분 히브리서 1장과 2장처럼 천사를 장황하게 공들여서 논한 것은 신약 성경에 없어요.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쓴 것도 없고, 사실 천사가 언제 창조되었는지 명확하게 기록도 없고, 뭐 천사에 누구는 천사가 있어요라고 묻기도 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있는가라는 질문만 가지고 간단하게 살펴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에 천사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창조 기사가 없잖아요. 그런데 3장 24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에덴 산 동쪽의 그룹들,
천사를 두어서 낙원의 입구를 지키게 하신 내용이 천사죠. 그리고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을 두어서 언약궤를 지키게 한 것도 천사죠. 그리고 구약에는 천사, 사자, 그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천사의 이름이 한 108번 정도 등장합니다. 꽤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천사는 구약 전반적으로 똑똑하고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전달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 전령, 해와 달과 별을 주관하는 일꾼으로서의 천사, 그리고 우박과 천둥 번개를 주관하기도 하고 지옥에서 죄인을 고문하기도 하고 죽음을 이끌어가는 그런 천사, 심판의 일꾼으로서 천사가 나오고, 신약 성경을 포함해서 이 천사는 한 3, 4회 정도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해서는 인식도 하고 또 무서워하기도 하잖아요. 가끔 가다가 제게 전화가 와서 귀신병 좀 고쳐달라고, 이 엠마오 교회는 귀신병 고쳐주는 프로그램 없냐고,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서 새벽 1시에도 전화하고 막 똥파리들이 날아다닌다, 좀 치워달라,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도 전화가 와서 어떤 전도자가 있는데 능력의 사람인데 엠마오 교회에 초청할 생각이 없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보셨죠? 팅커벨 요정 정도만 이렇게 파라락 날아다니는 그 정도 천사로만 생각했지만, 구약이나 신약에 천사의 존재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 사자, 전령, 심지어는 죽음을 가져오기도 하고 재앙을 불러오기도 하는 천사가 등장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 중에 랍비들은요, 풀잎사기 하나하나에도 각기 천사가 있다고 주장할 정도로 잘못된 천사관을 뿌리내리기도 했고,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천사 숭배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히브리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과 비교하고 대조하는 이 천사는 그들이 천사를 숭배했기 때문에 천사 숭배와 예수를 비교하려고 한 것이라는 이 내용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천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하는 존재로 있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초월하고 영적인 존재로 알려져 있는데, 이 영적인 존재보다 예수님께서 더 뛰어나시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천사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믿어야 된다, 천사는 이렇게 위대하다, 이런 내용 아니라고요. 천사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의 뜻은 전달자입니다.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전령, 우리 사자도 이 불일 사자를 쓰잖아요. 하늘이 불인 존재가 천사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신구약 시대에, 특별히 신약 시대에 어떻게 주로 나타났는가를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천사들이 나와서 힘을 돋우었어요. 이런 천사들은 전달자였고, 오늘 성경 말씀에는 천사는 이 전달자이고 섬기는 자이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본문이 전하려고 하는 본질이죠.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본문을 가지고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를 해서 본다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사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존재로 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시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존재가 바로 천사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천사는 피조물로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존재입니다. 천사라는 이름의 뜻은 사역자, 심부름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천사에게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변화산에서 변형되셨을 때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은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도 아닙니다. 여호와 증인은 구약만 믿고 신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신약의 예수는 천사 중에 뛰어난 존재. 또 모슬렘도 예수님은 천사 중에 한 존재라고만 믿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5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언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셨던가? 한 번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경배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6절에 보면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했죠. 천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존재로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이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천사는 예수님께 어떤 존재로 존재하는가를 보면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존재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천사들이 전했어요. 그죠?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니, 맞지 않습니까? 제가 천사예요. 제 주민등록 번호가 10월 4일 1004라고요. 진짜라니까요.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 그 시험을 다 물리치고 난 후에 마가복음 4장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최수종 아닙니다. 수종드니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애쓰고 기도하셨을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 힘을 주었어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천사들이 거기 나타나셔서 돌문을 옮겼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대고 그 위에 앉았는데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5장의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수많은 천사들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는 예수님을 수종들고 예수님을 돕고 예수님에게 힘을 북돋우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존재가 바로 천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천사는 이런 존재다라는 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이 중요하죠. 그래서 구약 시대를 지나 신약 시대를 살던 유대인들에게 천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재, 중보자, 전령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천사의 존재가 늘 있었지만 이제 대제사장이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서 천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 중보자로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예수를 섬기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예수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본래의 심부름꾼, 일꾼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천사는 자기 의지로 행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수행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중보할 수가 없어요. 한쪽 방향으로밖에 다니지를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령까지 보내주셨기 때문에 천사가 하는 이 일은 원래 본연의 목적, 섬기는 일과 찬양하는 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천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수종두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걸 하고 있다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 중에 천사 중에 좀 뛰어난 천사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명확하게 밝히고 시작하는 대목,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를 이제 설명할 텐데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이유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을 때 죽이려고 했습니까?
무리를 걸었을 때 죽이려고 했나요? 병자를 일으켰을 때 죽이려고 했나요? 딱 한마디 말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신성모독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결정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순간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유대인들은 시기도 했고 질투도 있었으니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못 박아라라고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기적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말은요, 굉장히 위험한 말이고 중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 주인이시며 왕이시다라는 말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 말이고요.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서 위대한 놀라운 일을 행할 수도 있는 큰 구심점이 되는 단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그걸 몇 군데서 성경 몇 군데서 좀 찾아볼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대놓고 처음으로 말한 존재가 누구냐면 마귀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40일 금식할 때 사탄이 예수님에게 처음으로 한 말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시험하였어요. 4장 6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그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말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귀신 들렸을 때 그 귀신을 쫓아내는 자리에서 마태복음 8장 29절에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했던 제자들의 대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더러는 엘리야다. 더러는 예레미야다.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잖아요.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아니는 네가 아니고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는 위대한 고백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질문한 내용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63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천사와 비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고요. 이방이었던 로마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있던 예수를 지킨 자들이 그 지진과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고요. 인자라고 말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두 번째로 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만유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 예수는 나에게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왕이 되셔야 합니다. 내 삶을 통치하셔야 됩니다. 내 행동을 다스리셔야 돼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들어야 되는 거죠. 영국의 왕 중에 크누트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영국에서 대왕이라고 불림받은 유일한 왕이기도 하죠. 아주 초기에 크누트라고 하는 왕이 왕으로 즉위하여서 왕관을 쓰고 왕의 이 지휘봉을 가지고 왕이 되어서
이제 세상을 다 호령할 수 있는 큰 이 제국의 왕이 되었을 때 자기 가신들을 이끌고 이 바닷가에 갑니다. 바닷가에 가서 출렁이는 바다 파도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 대영 제국 크누트 왕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이 바다는 잠잠할지어다. 잠잠해졌겠습니까?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즉위한 지 하루밖에 안 돼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다시 내공을 모아서 대영 제국 크누트 왕이 명령하노라. 바다는 잠잠할지어다. 계속 시끄러운 거예요. 내 말을 듣는 게 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왕이 왕관을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어서 저 바다 하나도 잠잠하게 하지 못하는데 저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만왕의 왕께 이 관을 드립니다.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고 나라를 다스려서 훌륭한 왕이 되었다. 여러분 인터넷 쳐보면 크누트 대왕 치면 그 나오는 일화가 그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걸 믿는다면 동시에 우리 삶 속에서요, 내 주머니, 내 삶, 내 시간, 내 열정, 내 삶의 전부가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 자식들은 부모님들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서 내 삶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못됐잖아요. 그렇게 말해야 돼요. 내 자식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줄 못하는 거 보니 우리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군요.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몽둥이들과 애들 세리 잡으려고 하지 말고, 경상도 말 그만 써야 되는데, 몽둥이 들고 아이들 때려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을 주장하고 남편이 아내를 주장하고 부모가 자식을 주장하고 자식이 제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 왕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정부를 보십시오. 정치하는데 대통령을 세우는데 대통령이 대통령 같지 않고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아무도 수장이 없는 거, 이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사들에 관하여서는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셨는데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을 기름을 부으사 모든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또 10절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게 하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수천만 원짜리 명품을 입어도요, 몇 년 지나면 헤어져서 못 입는, 몇 년은 더 입겠구나, 10년을 입어도 하루를 입은 듯한 거니까 10년은 입고 입을 수 있어도 대를 이어서도 입을 수 있겠구나. 100년 지나면 못 입는 게 그게 옷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한 주간 동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히브리서가 시작하는 첫 번째 메시지였던 거죠. 두 번째까지 메시지였던 거죠. 천사와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통치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대조하여 밝히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내 삶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 말은요, 내가 남을 다스리려고 하지 마세요. 통치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돼서 속상한 거는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내가 왕이었구나. 내 뜻대로 되면 내가 왕이죠. 내 뜻대로 되는 게 세상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표현, 뜻이 의미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을 기대하고 살기보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면 좋겠어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히브리서 기자는 단 한 절로 우리에게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 결론이며 하이라이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섬기던 천사들도 우리를 섬길 겁니다.
천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긴다는 게 이 1장의 결론이에요.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어떤 존재였어요? 구약시대 때만 해도 하나님의 전령처럼 초월적인 존재였어요. 심지어는 천사를 숭배할 만큼 위대한 존재로 급상승.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할 줄 알면 천사도 그 정도 급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를 두려워할 정도가 되면 천사들도 그 급이잖아요. 하나님 편에 있는 급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천사가 신약 이후로는 어떤 존재가 되었냐? 예수님을 섬기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존재? 우리를 섬기는 존재가 바로 천사들입니다. 한 주간 동안 천사의 섬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해 보셔요. 제가 몇 군데를 알려드릴게요. 14절 우선 읽으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인데 누구를 섬기라고요? 구원받을 상속자. 이 상속자들은 누굽니까? 제가 포함될까요? 여러분들이 포함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천사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맏아들 삼아 우리를 양자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들을 섬기도록 천사를 보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순간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존재가 되어 얼마나 위로가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당시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너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위대한 일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즐거움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능력이에요. 한 주간 천사의 섬김과 도움이 어떤 것인지 잘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돕는 많은 손길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제가 천사입니다. 10월 4일이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도울 겁니다. 섬길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도우기 위해서 주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면서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천사가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천사는 우리를 섬기지만 우리 안에서 사역하고 역사하는 또 성령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천사가 우리를 돕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능력으로 살도록 도우십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심부름꾼이어서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뭘 해내지는 않습니다. 필요를 때를 따라 돕지는 않아요. 마음의 생각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일하는 심부름꾼 천사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십니까 하면 성령일 수도 있고, 성령이십니까 하면 천사인데요 할 수도 있고, 천사십니까 하면 마귀일 수도 있고, 잘 분별하셔야 되겠죠. 궁극적인 것은요, 예수 믿는 자에게 이 권세가 있다는 거죠. 섬김받을 권세가 있고 성령 받을 이 특권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성령은 우리 곁으로 부름받아서 우리를 따라 때를 따라 도우신 파라클레토스 성령으로 계시고, 천사는 우리의 삶에 우리를 도우시는 이 도우미로 있고 우리를 섬김으로 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성경 한 곳을 찾아서 읽고 우리 성찬 앞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우리 함께 암송도 하셨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을 오늘 천사들이 섬길 겁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히브리서를 읽는 당시 사람들이 고난받았지만요, 너희는 상속자들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천사도 섬기는 아들이야. 이 끝나는데 찬송가 가사 중에 전사도 흠모하겠네,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찬에 나아가면서요,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왕 대신 통치 아래 들어가는 자는 천사가 도울 것이며 섬길 것이다. 우리 한 주간 동안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여주시면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찬을 대하면서, 히브리서를 대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내게 큰 능력이라는 것을, 흔들림 없이 이것을 붙들고 가겠다는 것을 이 찬양으로 고백하면 좋겠어요.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천사가 주를 경배했어요.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우리가 마지막 날 되면 이 장면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 이름 앞에, 그 능력 앞에 복을 누리는 믿음의 시간 되도록 한번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삶의 주관자 되신
한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가 하는 거 앞으로 계속 듣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이 끝날 쯤에는요, 이름만, 예수의 예자만 꺼내도 심장이 뛰고 눈시울이 붉어지며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도 없이 예수의 이름을 들었지만, 여러분, 제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지내면서요, 그 목사 하나 유명해졌다고 또 어떤 유명한 목사님 소개하면서 그분 초대해서 집회해달라고, 그분에게 안수받게 해달라고, 어떤 분은 뼈도 붙인다고, 어떤 분은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게 뭐 어땠다고요? 사람이란 존재가 예수의 자리를 다 차지하고 들어앉아가지고 예수 이름을 천사보다 못하고 목사보다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게 오늘 시대잖아요. 제가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그 이름만으로도 능력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내가 고백하는 순간 천사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를 때 그 이름이 능력되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천사도 흥분하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는 그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덧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기만 해도 능력이 되는 그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조롱하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변하여 떡이 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고 했던 그 조롱하는 이름이 실제가 되었으니 내게도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던 조롱하던 그 조롱을 물리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구주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그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부를 때 어둠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천사가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내 삶을 섬기는 그 천사들의 호령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그 이름의 권세 앞에 세상 것 두려워하지 않으며 물질 아까워하지 않으며 주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물질 때문에 쩔쩔매기보다 주님 이름 때문에 쩔쩔매는 이 세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한 주간 살아드릴 때 천사들의 섬김받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구주 내 주님 되시는 주님을 믿으며 천사의 섬김을 받으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